2022년 9번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143페이지에 말씀이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우리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는 믿음의 희망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중심에는 아브라함과 갈렙이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그 믿음은 로마서 8장 13절 상반절에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이걸 강조했습니다. 믿음이 왜 우리에게 소중하냐? 이것은 우리에게 희망을 품게 하기 때문입니다. 절망을 몰아내는 결정적인 힘이 바로 믿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25년이 걸려서 이 희망이 이루어졌습니다. 갈렙은 45년이 걸려서 그 희망을 이루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오늘은 말씀만 믿으면 이렇게 25년, 45년이 걸리는 게 아니라 그 즉석에서 현장에 일어나는 기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의 배경은 2000년 전 이제 마리아의 믿음으로 결혼식장에 참여하는 이야기로 시작되는데 피로연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이 피련에 참석한 예수님이 신비한 기적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로 포도에서 나온 포도주가 아니라 물로 만드는 포도주 기적 이야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기적은 때로는 느리게, 때로는 천천히, 그리고 때로는 매우 빠르게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질병의 치료는 즉시 현장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 기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첫 번째 표적, 기적, 이사, 이적 같은 말입니다. 나다나엘을 제자로 삼으시고 1장 마지막 부분에 이틀이 지나고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의 동네에 예수님이 초대를 받아서 친척 결혼식에 참석한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 가나 동네는요, 포도를 주산지로 하는 포도농원이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 먼저 이 가나 혼인 잔치집에 초대를 받아서 먼저 가셨고
예수님은 12 제자도 같이 초청을 받아서 함께 이 결혼식에 참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이 말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먼저 가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친척집이니까 마리아가 먼저 도착해서 이 집의 잔치 상황이 어떤지 둘러보고 이 사정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의 잔치가 무르익어 갈 때에 놀랍게도 이 집에 준비한 음식물 중에 제일 먼저 떨어진 음식이 있으니 이게 바로 포도주였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손님을 초대합니다. 그 성경 배경 이야기가 많죠. 왜 그러냐? 혹시라도 예상했던 인원보다 많이 오면 음식이 떨어지는 이 대접의 결례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이 얼마 정도 오시겠다 하면 거기에 덧붙여서 음식을 많이 준비해야 되겠죠. 어쩐 일인지 다른 음식은 풍성한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떨어진 이유는 두 가지겠죠. 맛이 없거나 준비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포도주가 너무 맛있어서 예상보다 더 많이 찾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도주가 음료수에 불과하니까 이게 너무 맛있어서 갑자기 동이 나버린 경우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 문제가 발생하자 전치집이 발칵 뒤집어지죠. 자, 다른 건 다 있는데 이 많이 마셔야 되는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걸 이제 이 사정을 안 어머니 마리아가 3절에 예수님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이 집에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대요. 자, 이것은 예수님이 준비할 것도 아니죠. 예수님도 손님으로 초대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대답이 4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어머니가 아닙니다. 여자요. 아니 이 집에 포도주 떨어진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책임이 아니라고 거절을 하죠. 근데 어머니 그런 부탁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여자여라는 말을 탔습니다. 여기에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주석가들이 여자여가 뭐야 어머니 보고. 우리 한국 문화로 보면 굉장히 하대하는 말입니다.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엄마 보고 아줌마 그러면 어이구 내 새끼 참 좋은 말 쓰네 그럽니까? 네 이놈 애끼 이놈 그런 말 쓰는 거 아니야? 어디 감히 엄마 보고 아줌마라니 이렇게 야단치겠죠. 그러나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여자애라는 단어는 존칭어입니다. 신분이 좀 귀한 분에게 여자여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 좀 신분이 높으신 분, 요즘 뭐 보니까 뭐 대통령 후보 부인 보고 사모님 하대요. 이 사모님이란 말을 높여 쓰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문화로 이 본문을 오해가 없어야 됩니다. 이 말을 왜 쓰느냐? 육신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부탁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에 깊이 관여하지 말아달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관여해서 방해가 되지 않게끔 해달라는 부탁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현실적으로 가로막히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당황해하고 난감해합니다. 절망에 빠지고 쉽게 희망을 포기해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경에 빠지고 환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주님께서는 역사하실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됩니다. 이게 놀라운 겁니다. 자, 이렇게 난감한 일이 있을 때에 이 어머니 마리아는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찾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의 반응입니다. 예수님이 거절을 하는 걸 분명히 들었습니다. 아, 그러면 이 일을 망쳤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어머니 마리아는 이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정중하게 거절하는 것을 들으면서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이게 말씀이란 말이 레고란 말입니다. 헬라 원문으로.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야기하다, 명령하다. 또 다른 의미는 앞에 펼쳐 놓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앞에 펼쳐 놓는 것.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이 갖고 노는 장난감이 있죠. 그 로고가 뭐죠? 레고라고 그러죠. 뭔가 건축을 하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적인 언어입니다. 자, 예수님이 뭐라고 레고 하든지 그대로 하라. 이겁니다. 사실 여기에서요,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지 아니면 전혀 말씀을 안 하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예수님만이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어떻게 하실지는 마리아도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나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당신들은 따지지도 묻지도 말고 말씀대로만 순종해 주세요. 이게 마리아의 믿음이었어요. 마리아는 분명히 내가 예수님에게 부탁드렸으니 절대로 거절은 못 하실 것이다. 주님이 해결사가 돼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어려움에 빠진 이 잔치집에 예수님이 오셨으니 그냥 넘어가지는 못하실 것이다. 이게 믿음이었어요. 누구의 믿음요? 마리아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는 부탁드렸고 진짜 부탁해서 이 포도주 떨어짐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신랑도 신부도 잔치집 주인도 아닙니다. 이 집에 있는 하인들입니다. 이 하인들에게 꼭 하나 심어줄 게 있습니다. 뭐냐? 거절할 수 없는 그 믿음을 갖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보다는 마리아가 이 하인들과 더 친숙하겠죠. 예수님보다는 아마 이 집에 더 많이 방문했을 테니까요. 친척광이니까. 그러니까 마리아의 말에 신뢰가 있는 거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자신들의 주관적인 판단이나 의견을 개입시키지 말고 말씀대로만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인들은 말씀을 하신 대로만 해주세요. 이 부탁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할 분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냐?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이 블레셋 대군이 쳐들어오자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나기를 바랐는데 6일이 지나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불안하고 초조한 나머지 사울 왕이 참지 못하고 자기 주관적인 감정과 이 개입을 시켜가지고 그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말았습니다. 왕은 제사를 집례하면 안 됩니다.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큰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대해 가장 적합한 말씀이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 이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왜 왕의 주관적인 감정을 여기다 개입시켜가지고 제사를 드려버렸냐 이 말이에요. 말씀의 순종은 결과를 완전하게 바꿔 놓을 수 있습니다. 이 잘못된 개입으로 인해서 사울 왕의 왕위가 빼앗기고 정말 훌륭한 아들 요나단과 함께 전쟁터에 나가서 비참한 결과를 맞으면서 부자가 하루아침에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말씀의 순종은요, 기적과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일으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놀라운 일은 순종에서 시작됩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상황에서 사람들은 포도주의 주산지니까 집집마다 포도주를 많이 담궈 놓았을 겁니다. 차고 넘치는 게 포도주입니다. 그러니 가까운 집에 가서, 아니 친척집에 가서 손쉽게 포도주 좀 빌려주세요. 잔치집에 지금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잔치 끝나고 갚아드릴게요. 얼마든지 빌려주겠죠. 아니면 이제 누구 집에 포도주가 맛있으니까 그 집에 가서 돈을 주고 사오게 되면 되니까 깜짝같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포도주를 곧 공급해 드리겠습니다. 얼마든지 사람들에게 이게 눈치 못 채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훨씬 합리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당신들 그렇게 집 밖을 나가지 말고 오늘 이 집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순종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님이 거절하지 못하실 걸 이미 마리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그 집에 있는 정결 예식으로 사용하는 항아리 6개를 발견합니다. 이 항아리는 돌 항아리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항아리는요, 한 개의 항아리로 우리의 그 부피 단위로 질량으로 말하면 한 항아리에 약 100리터의 불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항아리입니다. 그러면 6개면 얼마입니까? 600리터의 물이 담기는 항아리입니다. 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마리아가 부탁을 했는데 예수님이 드디어 마리아의 말씀에 이어서 시간이 얼마나 지났다는 말이 없는데 예수님의 입에서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드디어 말씀합니다. 하인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뭐 몇 개를 채우라, 어디까지 채우라 이런 말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이 항아리 하나에 물통으로 2-3통 드는 항아리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얼마까지 채우라는 말씀을 안 하는데 하인들은 이제 무슨 말씀을 하든지 순종하라는 말에 이 하인들의 믿음이 큰 걸 볼 수 있어요. 어디까지 채울까요? 얼마나 채울까요? 몇 개를 채워야 합니까? 물어보지 말라고 그랬죠. 안 물어봐요. 어떻게 하느냐? 이 하인들이 자발적으로 물을 떠오더니 한 항아리에 가득 채웠습니다. 어디까지요? 아기까지. 더 이상 물을 담을 수 없을 때까지 담았는데 하나를 채운 게 아니고 2개 채운 게 아니고 3개 채운 것도 아니고 4개도 5개도 아니 6개를 다 채웠습니다. 자, 이 수고는 누가 합니까? 하인들이 합니다.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하인들은 일하기를 싫어하면요, 게으르면 하나만 하자, 뭐 하나 하든지 둘 하든지 말씀을 안 했으니까. 절반은 해야지, 3개만 채우자,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죠. 한 항아리에 3개씩 들어가면 힘드니까 하나는 너무하고 2통만 채우자. 그래서 하나만 할 수가 있죠. 그런데 하인들이 놀랍게도 3통씩 6항아리에 가득히 채웠습니다. 그럼 결국은 뭐예요? 18번을 물을 떠와서 담았다는 거예요. 찰랑찰랑 채웠습니다. 이게 하인들의 믿음이에요. 하인들이 아기까지 채우라는 말도 안 하고 몇 항아리라는 말씀을 안 했는데 이 사람들은 기쁜 마음으로 자기들의 몸뚱아리는 힘들지만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다했습니다. 지켜만 보시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연회장에게 떠다주라. 사실이죠. 우리가 포도주가 되려면 어떻게 합니까? 1년의 시간이 필요하죠. 포도주가 되려면 포도가 무르익어서 이제 포도를 수확해서 포도주 즙 틀에 넣어서 이제 이걸 짓눌려 가지고 즙을 내서 포도주가 됩니다. 적어도 포도주가 되려면 1년의 시간이 필요한데 예수님은 단시간에 포도주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드디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은 어디에서 일어났나요? 항아리 속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분명코 물을 떠서 항아리에 부을 때까지는 물이었습니다. 그런데 항아리에 담기는 순간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최고의 극상품의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물은 물뿐이지 포도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H2O는 그대로 H2O예요. 알코올 성분을 이제 낼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가나 혼인잔치에 있는 돌 항아리 속에 부어지는 이 물은 항아리 속으로 들어가는 순간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니 항아리가 변해서 포도주가 된 게 아니라 물이 변하여 항아리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마는 겁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장소나 공간이 정해진 게 아니라 순종만 하면 순식간에 그런 것과 관계없이 기적이 일어나 버리는 것입니다. 사실 이 항아리는요, 한 번도 포도주를 담아본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사람들이 씻을 때만 사용되는 항아리입니다. 쓸모없는 버려지는 물이 담긴 그런 항아리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해서 담으라 했더니 지금은 전혀 다릅니다. 귀하디 귀한 포도주가 담긴 그릇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귀하게 쓰신 값진 음료수로 변화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아신 예수님이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이제 예수님과 어머니 마리아와는 대화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과 하인만의 대화가 계속되는 겁니다. 이제는 저 항아리에 가서 떠다 주라. 뭐라고 그랬어요? 물을 떠다 주라 그랬어요? 아니죠.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이미 물이 항아리에 담기는 순간부터 포도주로 변하게 된 것을 예수님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포도주를 갖다 주라 안 해도 이제 그 떠서 갖다 주라. 예수님께 판단을 하고 계신 거죠. 자, 이거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마리아가 뭐라 그랬어요? 당신들 그거 감정, 상식 이런 거 개입시키면 안 된다고 그랬죠. 하인들이 생각하고 보니 가서 보니 갖다 주려고 그러는데 뭐가 됐어요? 색깔 없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포도주 냄새가 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야야야, 갖다 주기 전에 우리 마시나 봐야지. 이거 진짜 포도주 맞아? 이거 포도주 될 수 있을까? 의심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분명히 방금 전에 물떠가 와서 물이었는데 지금 다시 가서 갖다 주라 해서 가보니 포도주가 됐네? 그럼 우리가 간을 좀 보고 가야지. 괜히 이거 연회장한테 갔다가 식퉁맞게 야단 맞을 필요가 있나? 그런 의심이 들면요, 조금이라도 맛보지 않을까요? 하인들은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조금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줍니다. 그랬더니 연회장이 이 포도주 맛을 보더니 갑자기 부모님을 부르는 게 아니라 신랑을 불러서 이렇게 칭찬합니다. 10절에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는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무슨 말일까요? 이 연회장은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보통의 상식과 일반 생활에서 이제 우리가 좋은 포도주는 가장 좋은 시간, 잔치를 시작하는 시간에 좋은 것으로 대접하다가 사람들이 어느 정도 취기가 돌면 그때부터는 이제 좋은 포도주는 슬그머니 감추고 맛을 잘 분간하지 못할 때쯤 되면 질이 조금 떨어지는 포도주로 대접을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거 좋은 포도인지 뭐 질이 떨어진지 분간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 취기 때문에요. 그런데 연회장이 잔치를 주관하면서 경험이 많은데, 아니 이 집에는 떨어졌다고 했는데 두 번째 가져온 포도주가 최고의 포도주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아니 이런 잔치집이 있냐? 내가 연회를 많이 하지만 이 잔치를 주관하는 주관자로서 이런 최고의 품질의 포도주를 대접하는 것은 처음이다. 그러니 이거를 누구를 칭찬해야 되겠느냐? 신랑을 불러가지고 칭찬을 했다는 거예요. 왜 칭찬하느냐? 이 포도주가 이 연회장은 어디서 어떻게 왔는지를 모르니까 칭찬할 대상은 바로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을 모르니까, 원인과 결과를 모르니까 이제 이 집의
대표성을 가진 오늘의 주인공 신랑을 불러가지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9절에 말합니다. 이 포도주가 어떻게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니 칭찬은 신랑에게 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9절에 보니까요, 바로 연회장은 모르지만 이 일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 하인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예. 그런데 신비한 게 있어요. 개입하지 말라 그랬더니 이 하인들이요, 신랑을 불러 칭찬하는데, 그거요, 그 신랑 칭찬할 게 아니에요. 이 진짜 포도주를 만들어주신 분은 따로 계시다고요. 아니 저기 계신 예수님이라고요. 칭찬 왜 신랑에게 합니까? 신부름 우리가 해서 가져왔는데 칭찬하려면 예수님과 우리한테 고맙다 그래야지 왜 신랑한테 칭찬해요? 그렇게 비판하지도 않았어요. 왜요? 말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도착해서 사막이니까 먹을 음식이 없잖아요. 그런데 아침마다 아침 이슬과 함께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고 아우성칠 때는 메추라기 떼를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입에서 고기가 냄새가 나도록 먹여주셨습니다. 갈증이 난다고 원망할 때는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게 했습니다. 홍해바다를 만났을 때는 홍해를 갈라내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날마다 일어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큰 불편함이 없이 여기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들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오늘의 성일이 뭘까요? 주님의 날, 주일이겠죠. 우리가 먹을 것이 풍족하면 나누어 먹어야 됩니다. 평소에 우리가 먹고 마실 수 있는 이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후하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아십니다. 넉넉함도 아십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는지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마리아가 믿음으로 하인들에게 부탁해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과정을 통해서 그들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가장 좋은 포도주가 되는 정과정을 지켜보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신 것처럼 육에 속한 내 자신을 영적인 사람으로, 아니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믿음의 은혜를 받든지, 말씀의 은혜를 받든지, 기도의 은혜를 받든지, 찬송의 은혜를 받든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으면 우리 속에 있는 근심이 한순간에 다 사라지고 떠나갈 것입니다. 질병도 떠나갑니다. 가난도 떠나갑니다. 오직 예수님의 영원하신 영원한 기쁨이 돌 항아리 같은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제까지의 모든 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예수님의 생수가 내 심령 안에 철철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족함과 모자람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실 절호의 기회를 잡으신 겁니다.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마리아와 예수님은 얼굴을 대면해서 2000년 전에 현장에서 이루어졌다면, 그러면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기도로서 예수님께 간구하면 이런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환경을 조성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져야 포도주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환경일 때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이 사건은 2000년 전에 가나에 함께 계셨을 때 대면하여 부탁드린 말씀이 오늘 우리가 기도드리면 동일한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결론입니다. 11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리라. 왜 이 기적을 베푸셨을까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하셨습니다. 말씀만 하면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이 기적으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기적이 없는 것보다 기적이 있으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됐다면 이 기적은 우리에게 큰 은혜겠죠. 그래서 성경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부탁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걱정 없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를 지켜주시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믿기만 하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어지는 예수님, 믿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될 때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크게 위로하여 주시고 용기 주시고 삶의 희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나 혼인잔치 현장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 기도할 때에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변하여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심령 속에 예수님의 큰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멋진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가나 혼인잔치에 가셔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이 첫 기적을 베풀어 주신 목적,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기적이 일어나므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확증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기도함으로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오늘도 우리의 좀먹는 악한 영들은 다 떠나게 하시고 성령님이 오셔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이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